안녕하십니까?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한국 책이죠. 기분, 하나님이 주신 숙명, 지춘경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와서 AU 부흥회를 할 때 그 교회 담임이셨는데 저한테 이 책을 자기 간증집이다라고 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간증집으로. 성령 하나님, 이 책을 가지고 오늘 북톡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좋은 책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 신앙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북톡을 일주일에 하나씩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실천하고 매주일 책 한 권씩 정도 읽고 책을 한 권을 못 읽으려면 한 권이라도 쓸 수 있는 평생 우리가 우리의 간증집을 한 권이라도 쓰고 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춘경 목사님은 1961년 1월 30일 생이에요. 저랑 띠동갑이에요. 목포대학교 행정학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백석대학에서 목회학 석사, 그 다음에 AU,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AU 미국 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하셨어요. 이분은요, 경찰청 보안수사대장, 그래서 경찰을 오래 하신 다음에 지금 서울경찰청 교회 담임 목사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서울경찰청이라는 데 들어가 봤잖아요. 쌀벌한데. 거기 안에 교회가 있어요. 와우.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이 지춘경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사실 코비드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코비드 전에는 너무나 바빠서 정신없이 다니다가 코비드 때, 그 기회.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책으로 썼다. 저는 정말 도전하고 싶어요. 이 GBS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아유, 다, 우리 삶 속에요.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죽기 전에 간증집 하나는 남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유, 저는 못 써요. 네,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네, 자기의 그냥 인생을 다 정리해 놓고 컴퓨터에 돌려서 쓰게 하세요. 한국말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다 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못 써요 같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일기를 날짜로 다 내가 느꼈던 거 다 정리하셔서 딱 돌리는 순간 나옵니다. 그래서 기분이 뭐냐? 영어로 기분, 하나님이 주신 숙명이다. 그래서 아니 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간증집을 내고 있는 사람 앞에 평생에 한 번 못 내겠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 쿰란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신동우 세계 선교 협의장 이사장이란 분이 포워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신동우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겠지만 어, 뭐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써주셨고요. 이게 몇 년도 출판된 책이냐 하면 2020년도 딱 12월이니까 2022년 3월에 코비드 19이 터졌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코비드 터지자마자 어, 한 10개월 정도 써서 당신의 간증집을 썼습니다. 콤란을 통해서. 들어가는 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발가벗겨져 글을 쓴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를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숙명 의식을 가지게 된다. 어릴 적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음성으로 나를 두 차례나 걸쳐 부르셨다. 와, 여기를 딱 읽는 순간 우리 띠동갑 지목사. 똑같네. 예, 그죠? 내가 계속해서 어, 북톡 할 때마다 매일 복음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제 책 규정에서 나온 책이 뭐야? hearing. 뭐야 hearing이? 영어 hearing이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데. 그래서 어이 야 이거 말 통하네. 이게 4부로 써 있습니다. 예정과 작정. 2부 영적 지도력 개발. 3부 연단과 훈련. 4부 은사의 부여. 그래서 이 숙명에 대해서 1부에 쓰고 2부에는 영적 지도력 개발에서 주로 간증을 쓰셨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많은 그 태기 붙지가 않는데 이 책은 와우 좋네. 예, 정말 많은 태기 붙어 있다는 건
내가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그 숙명의 간증, 5부는 소명과 사명, 6부는 축복의 경험. 그래서 쭉 써 있습니다. 숙명의 시작, 23쪽. 하나님이 주신 숙명은 날 때부터 정해진 하나님이 펼치시는 운명을 의미한다. 와, 이게 그래서 뭐 장로교라 이 캘빈의 프리데스티네이션 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 벌써 부르시고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는 산다는 얘기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숙명은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갖는 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비합리적이며 초논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한 영적 능력이 없으면 숙명이라는 단어조차 거부하게 된다. 와, 와,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리즈 교회에서 예수님은 영등포에서 만난 엿장수 같은 분이다.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와, 그래서 카리즈에 이제 우리 또 그걸 또 예배로 띄었는데 이거에 이제 시험을 받아가지고 카리즈 그 사이트를 떠난 사람이 있대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그 댓글에 야, 그런 엿장수 같은 하나님을 그런 제멋대로 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고 그 본질에 맞춰서 사랑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자에겐 다 베풀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고 다 그래서 난 예수 믿는 건데. 그리고 이제 떠났다 그래서 아이고 참 우리 개독교 아멘 기독교 목사들이 너무 그지같이 그냥 복 그죠? 들어갈 때 복 나갈 때 복 보글 된장국 끓여 그죠? 교회 와서 보글 그래서 된장국 너무 열심히 끓였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엿장수 마음대로 누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욥기 보세요. 욥기 그렇게 보글 잘 받던 사람이 다 잃고 깨지고 다 잃어버리고 새끼들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 받아야지. 소발같이 그죠? 엘리파즈 같이 너는 뭘 저주를 받은 건 네가 죄를 져서 그래. 아니에요.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또한 나는 신비를 체험할 때 과학적 관점에서 어떤 현상을 끊임없이 분석함으로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나의 간증문이 주관적일 수는 있어도 신학적 독선에 사로잡힌 비이성적인 아닌 것을 전제로 한다. 자, 두 가지를 겸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기적과 이것을 간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저는 책 한 권 읽고 신앙이에요. 저는 성경 한 권 읽고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가 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습니까? 예? 깨어 있고 이성을 쓰고 그죠? 둘 다 양쪽을 가야 되는데 그죠? 기차 레일처럼 이성과 감정, 영과 혼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숙명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소극적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네. 그래서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유년 시절 얘기하면서 아마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술 중독자로 언제나 어머니를 때리고 살림살이를 부수는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집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아버지가 잠든 이후에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곤 했다. 울컥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힘들고 그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어머니는 나를 낳기 전에 점집에 가서 하셨는데 여러 곳의 점쟁이들이 공통점으로 막내 아들이 큰일을 할 거니 막내 아들을 꼭 낳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저랑 비슷해요. 우리 어머님이 딸 셋 낳고 우리 형 아들 낳고 또 임신을 했어. 우리 형 낳자마자 또 임신한 거예요. 연년생이거든. 그래가지고 조용히 저를 때려 없애러 지우러 옛날 사람들 그냥 지우러 갔다 그래요. 낙태가 뭐 죄로 안 생각하던 때니까 조용히 지우러 병원을 찾았는데 그 병원에서 지우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친구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의했으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울 수 없어. 이거 아들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 소노그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조용히 집에 가서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꿈을 같이 꿨어요.
태몽을 꿨는데 우리 아버님은 눈이 커다란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났고 우리 어머님은 그 용이 이걸 본 거예요, 둘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둘이서 벌떡 일어나고 자다가 당신 임신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예, 아기를 킵했다는 그게 접니다. 그게 저. 예. 근데 어쨌든 여기는 또 점쟁이 집에 가서 그랬네. 음. 그러나 유년 시절에 나를 괴롭히던 어둠이 있었다. 그것은 수시로 꿈속에 나타나는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였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 이것을 알고 예. 그리고 어머니가 처녀였던 교회 다녔지만 결혼 후에는 아버지의 반대로 교회 다니지 못했다고 한다. 눈이 많았을 때 예배를 마치고 출석 도장을 찍어달라는 나에게 목사님은 알듯한 미소를 지어 본 적이 있다. 예.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회장을 했고 결국 전체 수석으로 교육 감상을 받으며 졸업을 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어머니가 나에게 광주에 있는 공업중학교에 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쭉 자기 일을 하고 수레바퀴이 됐어. Under the Cogwheel이라는 그 헤르만 헤세, 앙드레 지드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은 이제 실존 철학의 어, 그 막말로 하나님 없던 그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존 철학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펜싱 선수였대요. 근데 너무나 펜싱 자체가 무지무지 비싸거든요. 하기가. 그 물어봤어요. 그 이번에 왜 우리 올림픽에서 펜싱 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그 펜싱 선수들이 나왔는데 와 너무 비싸서 펜싱 그 와이어를 사다가 칼 만드는 게 무지 비싸고 그래서 어 추운 날엔 할 수가 없대. 왜? 그게 깨져 버린대요. 그러면 그게 뭐 10만 원씩 하더라고요, 하나에. 그러니까 더욱이 시골에 사는 분들이 힘들었다.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여기 저 재미난 게 있습니다. 40쪽에 문학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좋아했던 나는 독서 동아리에서 활기를 되찾았다. 우리는 매주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읽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와, 그 옛날에 북톡 클럽을 만들었네요. 북톡 북클럽. 참여 문학 시인이자 교사였던 김준태 선생님이 지도를 맡았고 나는 2학년부터 교회와 문학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격적으로 그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음, 그 와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돼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버님의 시신을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드린 순간 그 위로부터 뱀이 지난 것은 나를 보았다. 와, 영적인 어떤 것을 계속 체험하는 겁니다. 음. 여기에 또 쇼펜하우어에 대한 거 나오고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46쪽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성경에서 수없이 보았고 들었던 말씀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죠? 어, 목사님의 설교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들 정신이 말똥말똥. 그러니까 그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배만 참석하면 계속 졸다가 설교가 끝나기 기도에 잠깐 자야겠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깨버렸고 예수를 만난 후로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키어크가드의 단어가 나오는데 예, 고독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모습으로. 이거는 아마 내가 나중에 우리 이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목사님 그 책에는 안 썼지만 키에크고르의 단독자를 쓰신 건가요? 예. 사실 단독자란 단어는 한국 그 그리스도교에서 키에크가드를 공부하는 사람 외에는 안 쓰거든요. 그죠? 단독자, 절대자 뭐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는 that individual인데 예.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한 1980년, 그러니까 나랑 동갑이지만 61년생이지만 80년도 들어갔잖아요. 저는 79년에 들어갔고, 대학은 제가 먼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중학교를 초등학교 6학년 시작했는데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뛰어버렸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한 1980년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해이다. 그죠? 광주 얘기하죠. 그래서 버클리 때 제가 80년도에 그 데모를 하고 그는 데모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는 발로 밟히고 차이는 등 짐승 취급을 받았다. 와,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너무너무 페인풀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음. 길을 찾아서 고등학교 때 고등부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셨다. 기독교인들은 많은 직업 중에서 경찰이라는 직업은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찰은 주일 성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었다가 근데 자꾸 경찰서, 경찰서 그거 보면은 와 계속 그런 공고를 보는 순간 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경찰이라는 직업이 어떤 걸지 몰랐지만 시험에 응답해야겠다. 그래서 그냥 기본하고 경찰이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회 그 선데이 스쿨 티처들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보기엔 템퍼먼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가자마자 우리 대학교 가르치던 선배님들, 야, 너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철학하면 안 돼. 철학하면 신앙 다 까먹어. 그래서 제가 철학을 한 거거든요. 왜? 아우씨, 뭐 예수님보다 철학이 더 세면 내가 철학자로 살아야지. 그죠? 아니, 철학보다 약한 예수를 왜 믿어요, 제가?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슨 토끼 같은, 어, 만약 철학이 사자고, 그 예수님이 토끼라면, 그 왜 토끼 같은 예수를 믿겠냐? 예. 나는 분명히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철학보다 더 세다는 걸. 음. 자, 또한 고등학교 때 고등부 선생님이 주일 성수가 어려우니 경찰관 되지 말라 가르쳤지만 실제로 나는 경찰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구요 예배까지도 빠지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주일날 매주 출근을 했는데 나는 출근해서 업무를 챙겨놓고 곧바로 교회 갔으며 일선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참모의 시간을 10시에서 9시 반으로 바꾸면서 교회 출석했다. 자, 이것이 개인적인 진리인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는 데이터는 뭐야? 할 수 없어요, 경찰들이. 그런데 이것이 개인화되면 할 수 있게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뭐 어떻게 무역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 무역 사업하는 사들 다 거짓말해야 되고, 다 술 처먹어야 되고, 에? 뭐 뒤에서 비리가 있지 않으면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맞을 수가 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 근데 저는 똑같은 무역을 하면서 저의 신앙에 조금도 예, 저는 그랬어요. 예, 저랑 어, 같이 하는 형님은 어땠는지 건 제가 어떻게 알 수 없죠. 그리고 자기가 그 죽는 사람을 구원하고 귀신 보는 사람을 구원하고 간증하고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만났을 때 우리 제니가 쓴 책, 그죠? 이너 힐링에 대한 책을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싶다고. 왜? 자기가 카운슬러로서 훈련 안 받았지만 경찰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경찰국에 그분 말로는 150개인가 경찰국 안에 교회가 있대. 그래서 자기가 500개라고 그랬나? 어쨌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1년 버짓이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비로만 뭐 몇 억씩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선교하고 있다고 캄보디아 경찰국하고 연결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힘이 닿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 이분이 경찰 하면서 두 가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술 계속 마셔야 됐고 고스톱을 그렇게 열심히 쳤대. 또 당시에는 직원들과 같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수사를 마치고 회식을 하고 나면 다 같이 고스톱을 치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나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직원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곤 했다. 고스톱이 재미가 있는 것은 돈이 우아하기 때문인 것이다. 고스톱을 치면 내 승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자신도 모르게 죄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와. 음. 경찰청에 근무할 때 기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은 나의 일종의 하나였다. 그래서 어릴 때는 정말로 못 마셨는데, 와, 대낮부터 폭탄주를 마시곤 했고, 그죠? 어,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예, 어, 해결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자기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멋있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 이렇게 고백하는 거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맞아. 이렇게 솔직해야지. 자기가 했던 거. 그러나 사역하면서 다 버렸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멘토는 장모님이셨다.
자, 장모님은 시골에서 최초로 미국 선교사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설립한 집안에서 자라나셨고, 어느 날 지나가던 점쟁이가 장모님의 어머니에게 한 달 후에 당신 집에 큰 코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 말대로 하면 당신 집에 큰 복이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한 달 뒤에 미국 선교사가 왔고 그를 받아들여 교회를 지었는데 그 후손들이 모두 복받고 잘 살았다고 한다. 자, 이거 골 때리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저는. 어느 점쟁이를 갔더니 이렇게 보면서 너는 점치면 안 돼. 넌 교회 가서 살아야 돼. 이러는 점쟁이도 있더니 왜 귀신이 내린 거니까. 근데 그 귀신은 아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그 어머님이 장모님의 어머님 점쟁이가 코 큰 사람이 와서 뭐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 들으면 된다. 너무 재밌죠. 장모님은 신앙생활이 전적으로 영적 전투임을 강조하였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마귀의 짓. 그래서 목회자는 TV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장모님 나에게 목회를 하다 보면 돈과 여자의 유혹이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목사가 된 이후 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밖에서 받은 사례 중 25만 원은 하나님께 바치고 20만 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어, 그래서 정말 평생 이렇게 장모님의 기도 덕분에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의 어머님도 처음으로 그 지역에서 저기 그 선교사 백인 선교사에서 추천받아서 장로교 신학교 평양에 있는 그 유명한 거기에 여자로서 장로교 신학교에서 평양에서 졸업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의 할머님은 정말 전설적인 전도사가 돼서 그 지역에서 여기 통영 그 옆에 있는 지역에서 전설적인 분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2차 부르심. 2009년 5월 초에 새벽을 기도를 드리다가 5월 8일 오산리 기도회 가라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 기도회 대예배에 참석했는데 강사는 목포에서 오신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성함을 알 수도 없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너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라. 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어, 설교 이 음성을 듣는 삶이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제가 히어링이라는 책에 나오는 똑같은 자 여기 이제 실존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써져 있습니다. 133페이지. 나 또한 이런 환경 속에서 실존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죠? 어, 왜 없어? 어,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노라.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노라. 그죠? 이게 누가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골든 바이드넷이 조디 골든 바이드넷이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면서 이런 삶 속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그죠? 어, 예수의 접붙임을 받아 죄에서 대한 죽고 그리스도에 살아야 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음, 여기 재미난 얘기 썼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운전을 신사적으로 할 것과 65세까지만 목회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와 딸을 나의 동역자이자 비판자로 붙여주셨다. 아, 너무 재밌어요. 예. 그래서 건물이 아닌 사람의 중심적인 교회를 하고 싶었고, 음. 이분의 첫째가 북한 선교, 두 번째가 경찰 선교, 셋째가 청소년 선교. 교회 목표는 회개와 사랑의 형제 공동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쭉 하고 자기가 처음에 예배했을 때 막 엄청나게 올 줄 알았는데 딱 9명이 왔고 그 다음에 더 붙어서 12명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나에게 첫 번째 주신 은사는 방언의 은사였다. 그래서 방언에 하고 빈야드 운동을 많이 연습하면서 음,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미난 건 어느 교회 들어가는데 참기 힘들 만큼 역겨운 냄새, 영적인 썩는 냄새를 맡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사실 역겨운 냄새 난다는 거 간증은 제가 많이 안 읽어봤는데 저도 경험한 거지만 와 너무나 비슷한 게 많다 우리 목사님하고 그래서 영적 냄새를 하는 것도 그다음에 이제 환상을 봐서 하나님 앞에 음성 듣는 거 뭐 이런 것 쭉 어쨌든 언제 한번 꼭 만나야 되면서 만나야 될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귀신 쫓는 얘기, 치유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소명과 사명, 그 사도 바울과 숙명, 그다음에 영으로만 사랑하라. 나는 고정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움직이는 교회다. 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나는 남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전도를 위한 관계망을 위해서 계속 움직여야 했다. 그래서 그 관계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또 장기적인 선교를 위해 스스로 선교비를 마련해야 했다. 그런즉 의료 제업을 하는 선배가 그 4%,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책정 받아서 정부에서 이렇게 선교를 여러 나라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가는 분이 아니었는가. 자, 청와대 경비부서인 202 경비단의 경복궁교회 담임까지 겸임하였다. 이곳에는 700여 명의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쉬는 시간에는 제자 훈련을 실시했다. 경찰관들이 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으로 부족했다. 소그룹의 제자 훈련만이 육으로 가득한 경찰관을 영으로 회복시킬 수 있었다. 나는 매주 3, 4개의 소그룹을 인도하였는데 그 과정을 통해 경찰관의 내면의 상처가 매우 많으며 속으로는 매일 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와, 여러분 일주일에 서너 개의 스몰 그룹을 한다는 건 거의 초인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나 하기도 힘든데 왜냐하면 일주일에 10명씩 데리고 하면 3, 40명인데 그 소그룹이란 건 어, 양육이 돼야 되거든요.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영향받은 게 제가 사실 어저께도 존 스타트를 얘기했지만 존 스타트에 대한 존 스타트 목사의 칼럼 중에 온전한 제자의 8가지 특징. 첫 번째, 세상을 거스르기, 그리스도로 닮아가기, 성숙하기, 창조 세계 돌보기, 단순해지기, 균형 잡기,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갖기, 죽음의 역설 이해하기. 음, 존 스토의 가르친 8가지 제자도는 성경을 조금만 유심히 읽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 마땅히 실천해야 될 기본적인 덕목들이다. 아멘. 맞죠? 예. 자, 여기서 이기는 자, 사람들에게 플러스가 그려진 카드를 보며 숫자는 덧셈이라고 하고, 아니죠. 사람들에게 X, 이렇게 플러스 사인을 보면 수학자는 덧셈이라고 하고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한다. 목사는 교회라고 하고 교통경찰은 사거리라고 한다. 의사는 의원이라고 하고 약사는 약국이라고 한다. 답이 다 다르다.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야, 이거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너무 재밌죠? 왜? 교통경찰은 그 사거리라. 왜? 그 사거리로 표시하니까. 의사는 의원이라고 하고 약사는 약국이라. 약국 보세요. 사인이 이거잖아. 그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무의과 의사는 배꼽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가장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나는 2가지를 다짐한다. 첫 번째는 더 내려놓기. 그죠? 그죠? 한 번 직장을 내려놓았으면 한 번은 지역교회를 내려놓았다. 그 과정을 통해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다. 두 번째, 노마드의 정신, 노맷,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한다. 그러나 스스로 죽으면 사탄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안에서 사탄은 아무 역할을 못한다. 와우, 내려놓고 떠나기. 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시키는 곳에 아무 때나 갈 준비. 저의 라이프 프린시플과 거의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숙명이 무엇입니까? 쫓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신 그 숙명에서만 천국에 상급이 쌓입니다. 남의 사람 인생을 아무리 살아도 상급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숙명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복톡에 뵙겠습니다.